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서유석이란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가는 세월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사드를 배치하면 막을 수가 있다는데, 이 세상 그 어느 국가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가도 가는 세월을 막는 방법은 없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 세월이 가는데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벌써 2016년 금년 한 해도 전반기 6개월이 훌쩍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후반기 6개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죠. 60대신 분이 70 될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이렇게 빨리 간답니다.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이렇게 간대. 정신없죠? 그런데 70에서 80 갈 때는 더 빨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75, 80. 80에서 90 갈 때는 아시겠죠? 80, 90. 90 넘어가면요, 정신이 없어갖고 더 살기가 어렵대. 시편 90편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칠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얘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밥도 잘 먹었어요. 나오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눈을 한번 이렇게 감았다가 떴더니 70년이 지나갔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120년을 산 모세의 고백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따라가나. 자동차를 타고 쌩쌩 달리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달고 비행기처럼 그렇게 빠르게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일생을 24시간으로 볼 때 여러분은 지금 몇 시쯤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24시간으로 칠 때 지금쯤 몇 시에 해당될까? 넉넉하게 사는 걸로 계산했어요. 한 90 사는 걸로 했어요. 그랬더니요, 오후 4시네요. 오후 4시면 뭐 할까요? 뭐 한 2시간 일하다가 6시에 저녁 먹고 조금 쉬다가 잠자면 끝이요.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냐와 관계없이 앞으로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아있나, 그것을 계수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단언합니다. 이 안에 앞으로 5만 날을 살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짜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년을 살아봤자 36,500일이에요. 근데 100년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36,500일인데 이미 또 살은 날들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사랑을 쏟아부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보내니 그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이미 바울은 60대에 접어들었어요. 따라서 감옥 생활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언제 자기의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지요. 그게 바로 16절 말씀인데 다 함께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남은 시간을 아껴라 그런 뜻인데 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됩니까? 시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죄악에 내어줄 만한 유혹들이 도처에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어요? 쌀이 부족하다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하다면 풍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부족하다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익광고 대상 작품으로 뽑힌 물전략 캠페인인데 쌀이 부족하면 밀로 대신하면 되고 화력이 부족하면 풍력으로 대신하면 되고 차에 기름이 부족하면 전기로 대신할 수가 있는데 물이 부족하면 대신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없는 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 앞으로 물 쓰자 이 말을 펑펑 쓴다는 말로 해석하지 말고 아껴서 쓰자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된다. 물 절약 캠페인이에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세상에 또 하필 우리가 간 그때에 지난번도 그랬었는데 물이 전혀 안 나와가지고요. 그 뜨거운 지역에서 1박 2일 거하는 동안에 물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최초로 했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은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시간은 지나가면 끝이지 그것을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들 잡수셨죠? 예, 저도 새가족 환영회 하는 데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혹시 못 잡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일생에 어제 저녁을 이제 끝났어요. 잡술 기회가 없어요. 오늘 저녁 먹죠? 그건 오늘 저녁이에요. 제가 이미 지나가버린 30대를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지나가버린 40대를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돈이 아니라 Time is life라는 거예요. 시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호흡을 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무한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도서 9장 4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개하고 사자가 살았을 때는 사자 앞에서 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자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 앞에서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개뿐만 아니라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미 한 마리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 얼마가 됐든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한 번 지나가면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대입시험에 낙제한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자식이 10명 딸린 날품팔이에게 물어보십시오.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 시간을 놓친 승객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물어보십시오. 0.0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수영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0.001초. 그것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한 거예요. 그 0.001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기차를 타러 갔는데 정확하게 1분 전에 기차가 떠나버렸다. 그 1분이 얼마나 소중한. 그렇다라고 하면 많건 적건 우리의 삶 속에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 금년의 후반기 6개월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 무엇과도 돈과도 아니 황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남은 생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공평성의 얼굴이다.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지니까 시간은 공평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니 시간의 또 다른 얼굴의 이름은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남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주무시는 분은 눈을 뜨고 읽으세요. 시작.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공동번역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삶으로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아야지 그냥 정신없이 생각 없이 행동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열려 있는 삶의 무대라는 거지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정신없으면요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제가 서울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직접 운전을 하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일을 다 마치고 거의 다 왔어요. 저 서해대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사전에 전화가 없으셨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당진에 오셨다고. 오셨으면 그냥 가시든가. 우리 교회에 저를 찾아오시려면 미리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왔다 가려고 그러다가 아마 생각나서 들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시냐 그랬더니 당진 감리교회 주차장이래요. 그러면서 오늘 평일인데 왜 이렇게 차가 많냐고, 지금 어디 있냐고. 아이고, 전화 좀 하고 오시죠. 저 지금 서울 갔다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좀 기다리세요. 제가 막 밟고서 가겠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악셀레터를 막 정신없이 밟았어요. 170 나갑니다 지금. 정말 170 나가나. 근데 나만 정신 없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도 정신이 없어서. 왜냐하면 막 가다 보니까 당진 IC를 지나가 버렸어. 지금 너무 급한데 당진 IC를 지내버렸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삥 돌아가지고요. 고속도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면천 있죠? 그 IC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완전히 돌았어요. 그걸 안 해도 될 건데 정신 좀 차리고 급하니까 당신 IC로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그걸 넘어가지고 면천 IC로다 들어왔는데 거기서부터 그날따라 여기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멀고 왜 그렇게 좁고 왜 그렇게 막 꾸불꾸불하고 그렇습니까? 10분도 더 걸려. 거기서 들어왔으면 벌써 도착했을 텐데. 근데 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생애에 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은 이렇게 지혜가 없이 미련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쁘게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살자는 얘기만도 아니에요.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마지막 그날에 후회함이 적든가 없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목표라고 하는 말이 피니스예요. 영어로 피니시. 식사 다 하고 나서 피니시 그러면 종업원이 식사 다 끝난 줄 알고 그릇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인생의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진짜 바르게 된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바르게 삼아야 될 진짜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차라리 그 예수님의 말씀은 환호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았습니다. 이거거든요. 자선은 최선의 최대의 적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가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일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우리 교회 이종대 장로님,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시는 라오스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종대 장로님에 대해서는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아시잖아요.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교회. 그리고 이 농협의 상무님이셨어요. 돈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과거의 젊은 날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다 소원한 일이 있는데 미루고 또 미루었는데 이젠 더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가 일찌감치 미리 이렇게 사표를 내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자비량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선교하는 거예요. 중국 가서 뭐 의료기술 터득하시고 또 모건대학 선교훈련원에 가셔서 정식으로 선교사 훈련과정 다 마치고 우리 감리교 본부 선교국에서 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뭐 더운 나라고 가난한 나라고 낯설고 물서는 곳에 산다는 것이 고생일 텐데 지금 선교를 하고 계세요. 뭐 잘하든 못하든 몇 년을 하든 열매가 얼마나 맺든 그거와 상관없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뒤돌아보면 그래도 젊은 날에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때에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바쳐서 주님의 일에 헌신했던 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하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자비량 선교사란 말 안 해요? 어느 곳에서 어느 위치에서 사시더라도 시간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새벽기도 설교 마치고 나면은 찬송 부르는 거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아니면 후회가 적은 시간을 보람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단하세요. 끊어버릴 것 좀 끊어버리고, 해도 괜찮은 일 다 붙들고 있었다면 좀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매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또 있어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요 시간 다 허비합니다. 1차 하고, 어떤 분은 2차 하고, 어떤 분은 3차 하고, 3차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계속 4차 5차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영구차 탄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냥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건강관리도 건강할 때 잘 하시는 것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지혜예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신 분들 숱하게 많으십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신 그분들만이 아니세요. 일주일 만에 퇴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입원해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굳이 나 입원한 거는 주보에 넣지 마세요, 이렇게 당부하세요. 그러면 제가 안 넣지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자녀들이 수도권으로 모시고 갔는데 호흡기 때문에 돌아가세요. 다음 주일 전에 초상방구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 이걸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온전히 회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해 계시면 2달 동안 시간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후회하는 일밖에 없어요. 건강관리 잘해야지 이렇게 하고. 밥을 적게 잡수세요. 밥심으로 살지요. 글쎄요, 그것도 이해해요. 그러나 좀 줄이세요. 저처럼 밥이 딱 왔어요. 뚜껑을 열으세요. 그리고요, 밥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갈라요, 반으로. 그래서 반을 뚜껑에다가 딱 얹어가지고 이거를 저 멀리 보내고 나머지 반만 가지고 그냥 천천히 조금씩 잡수세요. 식사, 이 밥 먹는 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오래 많이 잡수시면 힘들지 않아요? 적게 잡수는 건 쉽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요, 박 목사? 나는 주시는 대로 먹다가 부르시는 대로 갈 거야. 가셨어? 네, 주시는 대로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잔뜩 잡수고 가셨어. 연구차를 안 땄다 하더라도 돌아가서 술 먹고 늦게 왔으니까 아내와 다투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이튿날 속 쓰려서 출근 못해서 시간 낭비하고.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함께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 땅 위에서 잘 사용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전에 연락도 안 하시고 그냥 이제 그만 스톱!
그런 날이 오면 우리의 시간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은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스톱!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생 동안 너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맡겼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결산을 해보자, 평가를 해보자.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 후손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남은 시간 얼마가 됐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게 아껴서 잘 사용하심으로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육체의 남은 때를 아끼며 하나님의 뜻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귀한 물질 봉헌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